갈라디아서 1장 18절에서 24절. 3년 뒤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보름 동안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에게는 사도들 가운데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맹세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뒤에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대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에게는 얼굴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만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가 전에 없애버리려고 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 하는 소문을 들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두고 하나님께 줄곧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자신의 이름을 말하면서 사실이 아닌데 바울의 이름을 도용한 거죠. 바울의 이름을 말하면서 무리를 지어서 다른 성도들과 다투고 분열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분개를 했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써버리면서 내 이름을 말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서 그 사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리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교회를 세우신 분도 우리 주님이시고, 교회를 이루고 계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성도들을 불러서 교회로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는 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지 바울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자꾸 교회에서 내 이름을 말하냐라고 꾸짖은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볼로와 자신을 비롯한 이 복음의 증인들은 일꾼에 불과하다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종으로서 헌신하고 목숨을 내어놓고 수고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꾼에 불과한데 왜 내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과 이렇게 대등하게 비슷하게 올려놓고 고린도의 사람들이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예수파다 이렇게 말하면서 왜 싸우고 있냐라고 부르신 것이죠. 자기 이름을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이 바울의 가르침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교회 안에는 오직 하나의 이름만 있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목사의 이름이 크게 널리 알려져도 안 되고 교회에 유력한 어떤 성도들의 이름이 곳곳에서 드러나서도 안 되고요. 한 무리의 이름이 크게 드러나다. 바울은 그 사실을 말합니다. 그럴 때마다 분열과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니까 왜 사람들이 서로 싸우냐면 자기들의 이름을 주장하기 때문에 싸운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왜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찢어지냐면 성도들이 자기의 이름을 또는 자기가 속한 집단 무리들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앞세우려고 하니까 사람의 이름끼리 맞부딪히면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오직 하나의 이름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바울이 루스드라 지방에서 전도를 할 때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 장애인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말로써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라고 선언을 하니까 이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 일어서서 걸었어요. 그 사실을 보고 이 루스드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신이
사람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왔다 하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신으로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막 떠받들면서 그 앞에 황소를 잡아 바치고 화환을 쌓으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의 옷을 막 찢으면서 그 물 속에 들어가면서 그들을 만류했어요. 자신들에게 제사를 못하도록 자신들이 신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에 보면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목사가 설교를 너무너무 잘해요. 그러면 그 설교를 잘하는 목사의 이름이 점점 높여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되죠. 목사는 아니면 교회 어떤 성도님들이 병든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손을 대어서 막 고쳐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정말 죽을 병에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까지 임하고 나타나죠. 많은 능력이 행해지고 그럴 때 사람들이 점점 그 눈을 우리 주님께 향하지 않고 그 목사에게로 그 성도에게로 그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집중되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이 점점 높여진다는 거죠. 어느 정도 높여지냐면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가릴 정도로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루스드 사람들이 자신들을 신으로 떠받들려는 이런 어리석은 일, 하나님 앞에서 끔찍한 그런 죄송하고 부끄러운 그런 일을 하려고 할 때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몸을 가진 인간에 불과하다면서 그것을 막았던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써보낸 편지에서도 말하고 그가 직접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도 몸으로 보여주면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의 이름밖에 없다는 거죠. 믿음의 대상으로 높임의 대상. 우리가 부를 그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지 어떤 사람의 이름, 어떤 무리의 이름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바울이 이렇게 자기 이름을 지우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부터 비롯된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놓았는데 갈라디아 교회에 이 거짓 신도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신도들이 찾아와서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 안에서 모세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사실 모세의 이름으로 전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율법주의거든요. 그런데 모세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보다 높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조상들의 이름, 우리 아브라함이 이렇게 몸에 할례를 행했다, 이삭과 야곱이 이렇게 했다, 우리의 조상들 12지파의 조상들이 이렇게 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했다면서 조상들의 이름을 계속 내리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쳤던 선생들이 있었죠. 랍비라고 불려지는 어떤 랍비는 이렇게 말했다, 어떤 랍비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쳤다 하면서 사람들의 이름을 앞에 내세우면서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가르쳤던 거죠.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되고 그 이름에서 나오는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거짓 교사들은 와서 바울이 전한 예수의 이름만 믿어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 이름만 믿고 죄 용서를 받고 완전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들이 전하는 모세의 이름으로 전하는 조상들의 이름으로 전하는 랍비들의 이름으로 전하는 이 행위와 율법을 몸에는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거룩한 것, 부정한 것, 속된 것, 정결한 것 이런 것들을 가려가면서 율법의 조항을 잘 지키는 행위가 있어야 이 믿음이 완성되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전했던 거죠. 바울은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지적하고 책망했죠. 저들이 전하는 것은 다른 복음도 아니라는 거죠.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저들이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에 불과하지,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등한 복음과는 또 다른 구원에 이르는 다른 복음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강력하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이름을 교회에서 내세우지 못하겠어요. 그 이름이 모세라 하여도, 그 이름이 다윗이라 하여도, 그 이름이 지금 바울이 수학했던 그 가말리엘 최고의 랍비의 이름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름들로부터 나오는 가르침, 그 이름들로부터 연결된 그런 전통들, 이런 것들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왜곡시키고 성도들을 교란시키지 말라라고 말했던 거죠.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 전하면서 자기 자신과 사람들의 이름은 다 전혀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지우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면서 지금 읽어드린 갈라디아서 1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처신했는지 그것을 설명합니다.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심을 받았고 이방인의 사도로 어떻게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이름을 지우면서 내가 사람의 이름에 의지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애를 썼는지를 쭉 설명해 놨어요. 그게 제가 읽어드린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 길에서 다마스쿠스 지역에, 레바논의 다마스쿠스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음에 내어놓고 교회를 아주 없애버리는 이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서 자기가 그 나쁜 마음 악행을 저지르러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어요. 그때 바울이 자신이 자기보다 앞서서 이미 교회의 그 권위를 갖고 교회의 중심 인물이 되어 있는 사도들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죠. 사도들을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라고 설명하면서 그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인정을 받고 그들로부터 추천서를 얻어서 이방인 지역에 나가려고 그런 행위를 안 했다는 거죠. 자신은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신이 믿고 의지하고 자신이 전해야 될 그 이름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직접 오셔서 자신에게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주시고 자신의 전을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굳이 사람들을 찾아가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대 지방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바울이 그 얼굴로는 알려진 적이 없었어요. 사람들을 찾아다녔으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막 간증하고 다녔으면 사람들이 바울을 알아봤을 거예요. 바울이 교회로 모이는 성도들 앞에 가서 내가 다마스쿠스로 가기 전에 나는 이런 악한 자였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고 교회를 아주 없애버리려는 이런 나는 교회의 원수여 십자가의 원수였던 나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이렇게 부르시고 변화시키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습니다 하고 간증하면 성도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얼굴을 제대로 아는 성도들이 별로 없었던 거죠. 대신에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대 지방의 성도들에게는 소문만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22절 23절 보면 그래서 나는 유대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에게는 얼굴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만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가 전에 없애버리려고 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 하는 소문을 들을 따름이었습니다. 바울의 얼굴은 몰라야 만난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소문은 듣잖아요. 전에는 우리를 잡아서 옥에 가두던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아주 없애버리려고 교회 원수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던 그 바울이 지금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아서 그 믿음을, 그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소문을 들었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한 비참함과 영원한 사망에 빠질 우리들에게 죄를 용서받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천국의 복까지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만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의 복을 하늘에서 영원토록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죠. 다른 이름은 없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찾아와서 혼란시키고 교란시키고 있는 그 사람들이 전하는 그 모세의 이름도 구원 얻도록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추앙하는 다윗이라는 그 이름조차도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의 이름도 아니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의 이름. 사도들이 바나바와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주세요. 사도행전 15장 26절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모세의 이름도 아니고 다윗의 이름도 아니고 가말리엘의 이름도 아니고 자기 조상들의 이름도 아니고 어느 누구의 이름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전하는 일에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의지하여 구원을 얻도록 주신 유일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에 와서 이 거짓 교사들이, 거짓 신도들이 바울이 전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아니라 자기가 목숨을 내놓고 전했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아니라 모세의 이름을 전하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전하고 랍비들의 이름을 전하고 조상들의 전통과 가르침들을 전하면서 그 이름에서 비롯된 가르침과 전통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보다 더 중요하고 더 권위가 있는 것으로 전하였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성도들이 그 거짓된 다른 복음에 미혹되어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들을 따라가서 복음을 잃어버리고 다시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될까 봐 안타까워했던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도적인 권위로 잘 먹고 잘 살게 하도록 베푸신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 세력을 모아서 자기가 그 위에 군림하면서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신 이유는 오직 하나뿐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여서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그 일을 시키려고 사도로 세우셨다는 거죠. 이건 바울만이 아니에요. 모든 교회 일꾼들은 다 이 이름 하나 때문에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받는 거죠. 사도들도 그렇고 예언자들도 그렇고 모든 교사들도 그렇고 목사들도 그렇고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는 교회 모든 일꾼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 하나 때문에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입었고 그 이름을 전하고 세우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능력과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교회 일꾼으로 세움받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이름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을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전하고 그 이름으로만 십자가의 복음이 세워지도록 하는 그 일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스스로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을 보면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라고 은혜로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감옥에 갇히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을 것까지도 나는 각오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말렸거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가 감옥에 갇히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라는 그런 성령께서 미리 알려주신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은 성도들이 말렸어요. 가지 마라.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을 잡아 죽이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당신을 줄 것입니다 하고 말렸어요. 못 끄덕여. 그때 한 바울의 대답입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붙들려서 감옥에 갇히더라도 그리고 심지어 거기서 죽음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가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이름 때문이에요. 바울이 본으로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그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믿고 오직 그 이름만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입을 통해서 또 교회 전체를 통해서 선포되고 영광을 받아야 되고 높임을 받아야 될 유일한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전했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전했어요. 바울은 이 얄팍한 자신의 육체적인 이익, 세상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려고 또 사람들로부터 지지와 권위를 얻으려고 그런 구질구질한 목회자로서 사도로서 아주 비참한 그런 마음과 그런 목적으로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않았어요. 실제로 바울이 그렇게 안 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일부러 사도들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사도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다른 지역에 가서도 자기의 권위가 세워지니까 사도들이 인정을 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선거철이 돼서 국회의원 후보자로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쓰든 대통령과 함께 사진을 찍으려고 하든 자기들의 당에 유력한 사람과 함께 사진을 찍으려고 하든 별의별 짓을 다 해요. 빈 그 연탄 끄는 빈 술에 7, 8명씩 손을 꼭 끌고 있어요. 빈 술을. 그리고 사진을 찍히려고. 왜 그러냐면 내가 이 사람하고 친하다. 그러니까 나를 이 사람의 권위를 받아서 이어받아서 나를 찍어도 된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은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전하는 자이고 그 이름에 의하여서 부여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지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대 지방의 여러 교회와 성도들을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았어요. 먼저는 이 사람들의 지지가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여기가 교회 권위가 있기 때문에 사도들의 지지를 얻고 인정을 받고 예루살렘의 유력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추천사까지 써서 받는다면 자신이 다른 지역에 가서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대할 때 얼마나 유리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짓 안 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의 얼굴을 잘 몰라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문만 들었어요. 소문으로만 알려지고 있는 것이죠. 대신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22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은 나를 두고 하나님께 줄곧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성도들이 바울의 소문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을 모르니까
바울의 이름을 높일 이유가 없잖아요. 뭐 알아야 높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바울을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이 말은 전에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미 소문으로 들었거든요. 교회 원수이고 교회를 박해하던 이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 그를 변화시키신 하나님, 그를 굴복시키시고 그를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다는 거죠. 교회 성도들은 이 스데반 집사의 사례를 주도했던 그 바울을,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잡아서 그리고 교회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 바울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바울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냐 하면서 바울을 두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경우와 같이, 일부러 바울이 이것을 고백하고 쓴 거거든요. 자신의 경우와 같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보면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바울을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베드로를 무릎 꿇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배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이 영광 받을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죠. 아무리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크고 위대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지 그 이름이 높임을 받으면 안 된다. 설령 제가 늘 소망하는 마음이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잘 알아듣도록 그리고 깊이 깨닫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가르쳐 주셔서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입었을 때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설교 준비하고 전해요. 그때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김찬희 목사가 최고다, 이런 소리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야, 저 김찬희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대단하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울의 뜻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말로 전하는 이 복음 전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서 5장 16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여서 이런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한 십자가의 복음을 자기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전하면서,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실천하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자신과 사람의 이름을 전하는 사람은 바울 사도가 분명히 경고했어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습니다. 지금이야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을 수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이야 사람들로부터 어떤 이익을 취하여 받을 수는 있겠지만, 바울은 분명히 경고했어요. 이 갈라디아 교회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닌 사람의 이름을 전하면서 사람들로부터 개인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분명히 그가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내리시는 저주와 심판을 받습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그 이름만 전하면서 십자가 복음의 증인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들도 영광스럽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줬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인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일꾼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영광스럽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물론 우리를 어떻게 영광스럽게 해주실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니까. 이 땅에서도 사람들 앞에서 영광을 받게 하실지 아니면 영원한 천국에서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실지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약속의 말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는 거죠. 남 얘기로 듣지 마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가정에서도, 가족 간에, 그리고 학교와 직장과 내가 일하는 일터와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이름을 다른 사람의 이름보다 더 앞세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얻고자 하는 목적은 기껏해야 육체의 이익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 이름을 높여서 얻을 것이라고는 이 땅에서 나오는 것들, 그리고 사람들에게서부터 빼앗은 것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은 영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결국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광.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믿고 의지할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믿고 그 이름만 전하고 그 이름만 높이고 그 이름만 온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높임을 받으시도록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종들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